네, 안녕하십니까. 네, 벚꽃 대통령의 지강입니다. 네, 자, 이제 세월은 흘러서 벌써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고요. 이제 닭띠해 정유년이 오고 있습니다. 한 해 어떻게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일하게 되면 말이죠. 딱딱 시간을 따져요, 안 따져요? 내가 몇 시간 일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전부가 다 시간으로 계량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흡이 1분에 18번 그렇게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맥박도 뭐죠? 1분간에 72번 뛰고. 전부가 다 시간으로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가는 거,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이상 상태예요. 딱딱 레귤러하다는 거죠. 레귤러, 규칙적이란 말이에요. 에이, 너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규칙 바운드. 불규칙하게 되면 이게 이상 상태로 체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요. 정말로 규칙적으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너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 이러잖아요. 규칙이라거나 질서라는 건 법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몸도 이게 법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광활한 우주는 법 따라서 전개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그래요. 네, 모두가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이 되고요. 법을 안 지키면 불법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참 이 법은 뭔가 하니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연말해야 되는 거 아니? 법 따라 살아가는 곳에 지혜가 나오거든요. 지혜. 남무대비관세 원화 속지 일체법. 남무대비관세 원화 조득 지혜 아니래. 지혜. 지혜라는 건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기도하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 남해 바다에 뭔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건으로 너무 유명했지만 팽목항에 제가 자주 나들 때가 있었어요. 그 진도 앞바다에 가면 가사도라는 곳에서 제가 여러 달을 살았어요. 8개월 정도. 참 그것도 인연이죠 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동요 가운데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무슨 노래? 등대지기. 얼어붙은 달 그림자 하늘 위에 차고 뭐 이러면서 생각하라 뭐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뭐라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찡한 게 이 다음에 그분 나 등대지기 되고 싶다 이랬다니까. 진짜로 말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너 이 다음에 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 육군 총참모장이요, 뭐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막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괜히 그냥 콩만 먹고 막 그랬어요. 뭐 되고 싶냐면 등대지기. 등대지가 뭐가 좋냐고. 근데 제가 참 희한하게 참 인연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터닝 포인트라는 거 아세요?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삶이 뭐라 패턴을 달리할 때가 있어요. 전 여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로 어렸을 때 말이죠. 이 다음에 크면 내가 크면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 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참 희한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다 중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몇 년은 가서 그냥 뭐 하긴 싫으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흘러든 게 스며든 게 산이었는데 제가 정말로 천왕봉 밑에 토굴에 있는데 그때 몇 있을 때인데 도반 녀석 하나가 이러더라고요. 야 목애야 나 쫓아가지 않을래? 그래서 왜? 그러니 참 와보면 알아 그래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해남, 신안, 공, 장 이쪽에 해남 이쪽 앞바다에요. 올망졸망한 유인도 무인도가 수백 개입니다. 난 처음 봤어요. 근데 참 섬들도 이름이 묘해가지고 가사도 스님들 있는 가사도야. 장삼도 이래 막. 그러니까 중들이 들어가서 붙인 게 분명해요. 근데 이 친구가 쫓아가 보니까 뭘 하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섬을 돌면서 이 섬 전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근데서 먼저 갔지만 그런 스님이 있을지 섬마다 돌면서 이제 이른바 용왕제를 지내주는 거야. 겨울이 지나니까 참 정말 용왕제 산에 올라가는 것도 뭐예요? 시산제 하잖아, 그지? 물론 겨울에도 배를 타고 하지만 용왕제를 다 지내주는 거야. 용왕제를.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이 스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쭉 있더라고요. 그 섬마다 가서 이 친구 막 용왕제 지내면 난 그래서 목탁 쳐주고 막 그 친구 요령은 들고 용왕제를 쭉 이렇게 섬마다 다니면서 근데 거기 가사도에 참 정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이 시가 된다고. 일제시대 때 만든 그런 등대가 하나 있는데 참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등대를 보는 순간에 뭐죠? 옛날에 등대지기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아니 일 다 끝내고서 이제 등대 아씨한테 갔더니 얘기를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얘기했더니 막 야단치면서 그냥 스님이 날 놀리는 거냐고 막 그래. 시성질 내지 말라고 말이야. 그게 낭패구나 이거 어렵구나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도반하고 이장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장님한테 했더니 그럴 거래요. 고개를 끄덕 그럴 거라고. 왜냐하면 태풍이 불면 양식이 아들 딸들은 다 군산에 살아.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자기만 혼자 절에 고도해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중보다 더 중 같아. 마누라가 있어 뭐가 있어. 애들은 거기서 이제 군산에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고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뭐냐면 알고 보니까 태풍이 들어오면 먹을 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와가지고 먹을 거 얻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공양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등대지기 아씨한테 갔어요. 근데 어부 섬을 돌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뭐 한 푼 두 푼 그렇게 주신 거 이렇게 모아 보니까 꽤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반한테 얘기한 다음에 가서 이장님을 앞세워서 가서 돈을 앞에다 딱 놓고 내가 지금 여기 좀 이 돈 떨어질 때까지만 있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한다고요. 그러는 바람에 그 등대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려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여부님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 벌써 몇십 년 전이야. 능인선언만들이 30, 한 5, 6년 전 됐나? 참 그때 뭐 배들이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고기잡이 배들이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름을 실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 근데 제가 바로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잘 나갈 때 말이죠.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거든. 막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가속도가 붙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레귤러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어떤 경우에 말이죠. 어군을 만나, 어군 아시죠? 고기들이 막 수만 마리가 그냥 막 그물을 쳐놓으면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이게 바다에 나가서 어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한국까지 올 걸 계산해 놔야 돼. 만선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고기를 잡다 보면 시간이 뭐라? 좀 더 하다 뭐라? 통통통통 기름이 낭비돼가지고 한국까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면 뭐라?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다는 말이죠. 철판으로 이렇게 뭐 감아가지고 나무를 씌워서 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한 몇 미리 미친 어때? 죽음이에요. 뒤집어지면 다 죽잖아요. 통통통통 우리고 가는 힘으로 뭐라? 가는 힘으로 이 배가 뭔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죠? 이게 표류하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전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련한 선장은 뭐라? 야 스톱! 이제 가야 돼. 스톱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때처럼 해가지고 또 다른 배를 부르든지 막 지혜가 있든지 배가 크든지 그런다 그랬잖아요. 배가 크면 기름을 많이 쓰니까. 아니면 뭐 원조군사를 부르든지 말이죠. 예전에 제가 바다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요즘에 많이 나아졌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원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네, 지혜가 모자라면 쓰러지는 거예요. 공덕이 모자라면 뭐라? 쓰러지는 거예요.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꼭 전환점이 오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삶이 부처님 삶이 어떤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어떤 법칙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질서나 규칙이겠죠. 이웃은 법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올 때 얼렁얼렁 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온 것도 당장 봐봐요.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만나게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어떻겠어요? 부모가 다르고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인연법이라는 거야. 인연법 따라서.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인연법 따라서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도 여러분이 이 땅에 당장 여기 봐요. 중요한 게 있다. 언젠가 말씀했죠. 여기도 나라 왕이 있자고 왕이 있고 대통령 있고 다 있잖아. 다 시스템이 다 있잖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나라도 질서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죠? 다 이게 법 따라 움직인다고.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천왕이 있다 없다. 저승에도 누가 있어? 염라왕이 있다는. 염라왕이 없을 것 같아? 그럼 가봐. 가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 말을 믿으면 제일 좋겠어? 그렇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지. 부처님은 다 아시니까 부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잖아. 염라왕이 분명히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해봐.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누가 있어? 염라왕이 진짜 있거나 뭐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그때 가서는 이미 뭐라? 때는 뭐라? 때는 늦으리야. 때는 늦으리야. 그때 가서는 뭐라? 도저히 어떻게 얘기거리가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도 염라왕 천왕이 있으니까 거기도 엄정한 뭐라? 엄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어떤 곳이 있잖아. 그지? 사람들은 왜 내가 여기 이 땅에 왔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왜 이 땅에 왔지? 이렇게. 여러분 저 법 따라 왔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은 와서 숙제 풀러 왔단 말이에요. 공부하러 왔다니까. 항상 한 얘기잖아요.
영혼의 학교라고. 가다가 보면 딱딱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이 지상엔 200살 이상 산 사람이 없어. 많이 살아야 100몇십 살 살았다고 하고, 그 7, 80, 한 80 요즘 많이 살고 하니까 8, 90 살면 많이 사셨네요. 100살 사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이 몸과 제 몸이라는 게, 이게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게 장난이 아니라 이게 무량겁의 결정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억겁의 결정판이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전생, 이 몸뚱아리는 전생의 복업에 따른 그러한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말로 명심하실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 빛과 공기와 물은 다 하늘에서 온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mon고하니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거든. 근데 우리는 까맣게 그걸 몰라. 한 해가 시작되는 이제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송구영신하는 그런 계제에 꼭 당부드리는 게 뭔가 하면, 마음에 딱 새겨. 아, 정말 좋은 건 다 뭐라? 하늘에서 오는구나. 하늘과 친해져 있구나. 부처님과 뭐라? 친해져 있구나. 천우신조구나. 하늘이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아, 정말 몸과 마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공덕을 열심히 닦아야겠구나.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왜냐? 진짜 중요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도 자꾸만 올라가잖아. 얘기했지. 아들 딸들 점점 시험을 뭐라?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는 거야. 취직시험. 이게 전부 다 뭐냐? 아, 이게 남편도 가다 보면 뭔가 아니 입사 동기들이 있으니까 승진운이, 이른바 관운이라거나 재물이라거나 운이 있어야 되거든. 운이 없으면 가다가 뭐라? 꺾어져 버려. 그 남편이 뭐가 잘 안 되는 건 뭐라? 아내 책임도 커. 왜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부모 판자가 반팔자라 그랬잖아. 부모 복이 중요한 거야.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도 뭐라? 후손들이 할 도리가 있잖아. 이 땅을 살 때 뭔가 아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아, 이거 지금 내가 뭔가 저승에 와서 이거 좀 공부하던 게 다 그대로네. 이렇게 이런 사람인가 하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고 죽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뭐.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들이 뭔가 아니 그들 잘 되게 또 그걸 천도라고 말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라니까. 모든 만상이 하나인 마음. 그러니까 만상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 지혜, 그런 걸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간에 이제 새해가 열려오는 이 마당에서, 한 해가 마무리 짓는 이 마당에서 꼭 생각하는 건, 올 한 해 얼마나 내가 열심히 뭔가 지혜를 닦고 복덕을 닦았는가. 이제 한 해 또 행운이 가득한 해로 나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정진해야 되겠는가. 내년 한 해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여러분죠, 진짜로 제가 이제 이 벚꽃 대통령 이제 다 찍고 이제 정말로 참 이거는 말이죠. 정말로 단 한 번도 이런 텔레비 프로를 찍으려고 상상도 못했었어요. 2년 이상을 내가 나가서 망신 나갈까 봐 안 해. 나 계속 거절하다가 정말 하도 방송 시청률이 안 나오면 취소 사유가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나가서 또 더 안 되면 또 망신 중에 얼마나 망신이냐. 근데 이게 전혀 뜻밖의 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부처님 뜻인 거야. 내 뜻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고 부처님 좀 기도하고 한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일만 해보자 이랬더니 1000일이 왔잖아. 정말 벚꽃 대통령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년 한 해도 열심히 뭔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 공덕을 짓는 마음, 열심히 법당에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내일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불자들이 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질문하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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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큰 스님, 네, 그동안 벚꽃대통을 통해 주신 네, 주옥 같은 빛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박자비정입니다. 네, 국내와 외국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벚꽃대통을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에게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혜를 깨달음을 주신 큰 스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스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임해 주신 우리 능인 보살님들과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벚꽃대통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능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스님, 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네, 그 어려움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요. 네, 그리고 큰 스님께서도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면서 네,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제가 정말 많은 나이가 이제 곧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 모시고 살고 많은 분들 얘기에 같이 동참하고요.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좋으신 질문인데요. 이런 거 봐봐요. 제가 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하니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자, 아름다운 연인 관계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요. 뭐가 잘못됐는지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어떤 사람은 그 처절한 아픔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을 합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남겨요. 마이런이니 뭐. 그 고통을 고뇌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키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터닝 포인트. 이른바 말하면 오늘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런 질문하셨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독경하는 게 천수경이잖아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그랬잖아요. 천개 손과 천개 눈으로 너희들 어루만지고 보살펴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부처님을 불러 모시고 부처님을 끊임없이 몽고하니 관세음보살님을 끊임없이 내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그분의 어루만짐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수용하니까. 근데 내가 몽고하니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한번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끊임없이 내가 부처님 불러 모시고 나간단 말이에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항상 있으면 여러분 아까도 그런 말씀했잖아. 좋은 건 다 하늘에서 온다고. 이게 우주가 다 누구야? 부처님이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야. 법계라니까. 법신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실제로. 저도요 처절한 날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영혼을 얘기하고 가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시면 항상 부처님을 그러니까 친기명하면 항상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네가 나를 부르는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 항상 한 얘기죠. 파동은 뭐라 전달성이 있다. 그러면서 파동은 뭐라 저장성이 있다. 파동은 파동 그렇죠. 우리 이제 말이 아니라 말이 뭐라 마음이다. 말은 소리 음파잖아요. 전파 연파. 자꾸만 연불 하게 되면 내 마음을 그 연불에 담아서 부처님께 자꾸만 나의 뜻을 전달하면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인데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뭔가 아버지에게 어버이에게 나를 항상 지켜주는 부모 어버이에게 내가 말이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부처님 아버님 어머님 내가 갈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부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면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해야 되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문도 열심히 그냥 목이 터져라고 법문하잖아요. 왜냐 제가 체험하고 사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간에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생각해 보세요. 계속 쉬지 않고. 뭐 이 법당을 지었다고 해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법당도 이렇게 큰 법당을 짓고 또 학교도 만들고 국령사도 짓고 대불림도 또 약 세계 최대 약사 대불림도 올리고 계속 가잖아요.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일을 많이 해본다는 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도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 못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두 가지인데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맹자는요. 그 자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그 사람을 몽관이 크게 쓰려면 그 사람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연단을 시킨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그 맹자라고 하는 지혜 있는 존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맹자를 공부하거나 부처님 말씀 고진감래라고 한 것처럼 이거 부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뭔가하니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가운데서 뭐라 나는 틀렸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중생인가 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겠었겠어요. 그러니까 성현들이 몽고하니 살아온 날들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신신당부드리겠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그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어려움과 고통, 아픔, 쓰라린 괴로움, 슬픔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요. 네, 그 어려움을 내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겨내는 그 문을 열고 나가면요. 부처님이 딱 선물을 들고 기다리신다는 걸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연애를 우리가 열심히 한 연인 관계가 있었는데도 그 연인이 뭔가 하니 연인 관계가 서로 깨졌다 이걸. 근데 한 사람은 뭔가 하니 거기서 좌절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 뭐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아름다운 뭐라 시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혀 하늘과 땅 차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광명이고요. 그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는 것. 그게
네, 기도로 연결되고 그래서 자꾸만 나가다 보면 정말 이 우주는 감사함 그 자체구나.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지만 고통을 자꾸만 이겨내고 나가다 보면 감사함 그 자체구나. 그런 걸 저절로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만약에 뭔가 나에게 당도할 때 정말로 말이죠. 나라의 군바들이 나가가지고 지들 멋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지들 멋대로 막 국민들을 다 놔두고 결국 다 영창하고 다 그래버렸잖아요. 세월이라니까. 그럼요. 나라가 소용돌이 치는데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몸과 마음이 뛰어지면 다 박살나고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훌륭하신 분들 만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익명 게시판 하나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법고대통 덕분에 나름대로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는 일이 두렵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인데요.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누구 하나 마음 나눌 사람이 없고 혼자입니다. 남편과는 오랜 갈등 끝에 몇 년 전에 결국 헤어졌습니다. 하나뿐인 딸아이는 외국으로 유학을 갔고 틈틈이 소식 전해오면서 엄마도 좋은 사람 생기면 만나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 몇 번 소개를 받기도 했지만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싸우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요.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아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몸과 마음이 처지고 우울해져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삶을 살아가려니 너무 삶이 버겁기만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큰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우선 이분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요. 여러분들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자꾸만 상대방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당신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것. 당신 어떤 사람 이래버리면 내가 딱 서버리거든요. 나와 당신 이기심이 강해지고 이기심은 공격성이에요. 내가 공격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공포성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 남편과도 헤어지고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강한 방벽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공포 또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건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보살님 이분 마음 가운데 자리한 공격성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공격성이 공포성으로 항상 둔갑을 하는 법입니다. 내가 화를 막 내는 건요, 내가 약해서 화내는 거예요. 항상 폭력배들이 왜 폭력을 안 좋아하세요? 자기가 약하니까 주먹을 쓰고 말도 안 되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50대 초반이니까 아직 젊잖아요. 그죠? 혼자 살기도 쉽지 않죠. 이 힘든 세상에.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이제 우선 옛날 말씀에도 부자가 되려면 뭐라 마음벌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좀 쉽지 않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겁내지 마시고요. 그럼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교도관 하는 거사님이 계신데 교도관 감방에서 그 죄수를 다루는 분이에요. 흉악범들도 엄청 많죠. 스님 정말 동물보다 더한 인간들이 있대요. 저게 사람인가 싶은. 근데 참 이상하게 스님 내가 그 사람도 신사로 돼야지면 자기도 뭐라 신사인 것처럼 폼을 잡는데요. 네, 그럼요. 상대방은 내가 봐주는 대로 변해갑니다.
바본다를 장군으로 받는 공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 탓하게 되면 영원히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내가 뭔가 하니 앞으로 의탁해서 반려로 살 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우선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게 두려운 게 뭔가 과거의 남편과 너무나 나남을 나누면서 거짓말쟁이 당신은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헤어졌으니까 두렵기도 더 두렵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가정법률 상담소 가서 법회를 해주니까 거기서 팜플렛이 날라오는데 이번 달에 캠페인 이래서 날라오는데 헤어진 남편 욕하지 않기 운동, 헤어진 아내 욕하지 않기 운동, 한 달 내내 캠페인이 그거예요. 헤어지다 보니까 원망을 자꾸만. 그러니까 왜 욕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냐? 자기가 취약해서 그래요. 욕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기심이 강해서 그래요. 말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 이런 분은 뭐냐면 첫째로 나 자신을 분명히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이기성이 너무 강한 건 아닌가. 내가 내 본의로만 생각한 게 아닌가. 거짓말도 자꾸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이 되고 또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쟁의가 되고.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치밀하신 그런 성품을 가진 분 같으신데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꼭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첫째로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인생 정말 누굴 만나서 의탁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 꼭 들어갈 거고요. 왜냐하면 인연이라는 것도 인연처럼 큰 거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 따라 인연이라는 것도요 정말 인연 따라 만나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신사동 사는 보살님 참 똑똑한 보살님, 나이는 꽤 들었지만 외국계 기업에 다니면서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야. 홀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데 자기가 시집가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누가 모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모시고 살다 보니까 시집을 못 간 거야. 그런데 여기 어머니가 뭐라 그런 거 아니? 그 딸내미한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고 죽는 게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소원을 풀어드리려니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뭔가 하니 그러면 좋다 해서 이제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어떤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웬 부리부리하고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부리부리하고 스포츠 머리를 했는데 눈은 부리부리하고 말이죠. 누가 들어오는데 탁 앉더니 말이죠. 옆에 어항이 있고 생생하게 본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근데 그날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안목애야 오늘 내가 말이야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좀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만나자는 장소 시민회가 아닌가 어디 앞에 옆에 어디서 해서 이제 거기 지정해 준 갔는데 이렇게 그 안내양이 앉혀준데 보니까 이우주는 하트럭만큼도 우연이 없어요. 앉고 보니까 옆에 어항이 있는 거야. 어항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소 같고 말이죠. 근데 딱 저기 문에서 터벅터벅 딱 걸어오는데 스포츠맨인데 소리 지를 뻔했대요. 꿈에 본 그 남자가 두리번 하더니 뭔가 하니 잠시 뒤에 뭔가 하니 친구 같이 들었는데 여기야 여기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자리에.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애를 낳고 잘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을 만나시거든. 그 다음에 난 없다. 정말로 헌신적인 마음으로 난 없다. 신심부려 불이신심이야. 신심은 뭐냐?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믿는 거예요.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라 정말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어떤 입장을 세워버리면 장벽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인재몽고하니 사람을 만나겠거든 정말로 헌신적인 인생을 살겠다 이런 다짐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 나온 리포트에 봐도 이혼했던 사람이 다시 결혼해서 실패할 확률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뭔가 만나서 결혼해서 다시 뭔가 인생을 열어가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 정말로 자기 마음자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때, 희생적인 삶을 살 때 이보살님의 앞날이 뭔가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구경에서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도록 하라. 몸의 성냄을 막고 몸을 억제하라. 몸의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써 선을 행하라. 말의 성냄을 막고 말을 삼가라.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서 선을 행하라. 마음의 성냄을 막고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써 선을 행하라. 지혜로운 이는 몸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며 마음을 억제한다. 이와 같이 그는 스스로를 굳건히 지켜나간다. 착한 일로서 악을 이기라. 이른바 불교 선과 악의 개념은 아주 명쾌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은 삼독심, 분노하고 악행을 하고 인색하고 거짓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요 자비요 지혜요 바람일다 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수행의 궁극은 바로 어디입니까? 성불 아닙니까? 성불은 하나예요. 성불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일념즉시무량과 무량호즉일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선심을 거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어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악행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서 영혼의 길을 열심히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